감사합니다. 네, 저는 유병현 간사고요. 제주열방대학 말씀사역센터에서 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시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참 재미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롭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읽고 묵상하고 즐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두 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시편을 살펴보면서 은혜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쉬는 시간을 좀 빼니까 실제 하루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45분 정도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이기 때문에 3시간 30분인데 시편이 150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150표로 3시간 30분을 나눠봤더니 1분 20초 정도 한 시편 하나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술적으로는 시편의 그 시편 한 편 한 편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시간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시편의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볼 것인가 좀 저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100세 인생을 사는 입장에서 앞으로 수십 년, 50년에서 70년 정도 시편을 또 계속 볼 기회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시편 한 편 한 편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시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 시편은 이런 책이구나라고 하는 상식적, 기독교인이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드리고요. 시편은 시편의 장르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시, 감사시, 또 탄식시, 뭐 이런 시의 장르들이 있는데 그 시편의 장르들에 맞춰서 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갖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편을 장르별로 몇 편씩 같이 읽고 시편을 살펴보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시편 강의를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정했고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PPT와 제 강의안을 보내드렸으니까요. 그걸 참조해 가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은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책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유대교는 BC 1400년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왔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2000년에 걸쳐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나 기독교의 예배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시편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그 시편의 영향력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 이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됐는데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걸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듣는 이러한 그 예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그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살펴보면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는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가장 짧게 집약한 작은 성서다라고 할 정도로 시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안에 성경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을 포함한 지혜 문학은 구약 성경 나머지를 다 공부한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책일 정도로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에 담겨 있는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이 거기 다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내용 안에 이미 역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예언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던 구속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장 짧게 구약 성경 자체를 다 집약해 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신앙의 집약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집약판이다라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신학 성서 전체의 총체다. 성경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집약판인 거죠. 그리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했어요. 인간 영혼의 해부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기쁨, 슬픔, 또는 고통스러움, 갈등,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막 환호가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극한 어떤 그 즐거움들, 이런 모든 감정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감정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시편에 탄식하는 시편의 탄식자를 보면서 내 마음이구나. 또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보니까 이 말이 내 말이야.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생로병사 가운데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구와 공유하고 누구와 함께 그 감정들을 표현해내고 있냐면 하나님과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이 저자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나의 적이지요 라고 하기도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가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내가 어디를 쳐다봐도 나의 편이 없을 때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삽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과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기쁨들이 이 시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며 동행했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하나님과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토로해냈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요. 우리의 짧은 인생 100년 안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1500년 동안 쌓여서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시들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존 칼빈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런 의미들이 지금 우리가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또 실제적으로 시편이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세 분의 말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은 보통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이렇게 내려와요. 하나님의 계시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모세오경과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요. 출애굽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려오죠. 또 하나가 뭘까요? 예언서를 주로 언급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 틀렸다. 너희 잘못됐다. 너희는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깨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을 향한 말씀을 위에서 아래로 주고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인 이 예언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우리 인간 편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우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행위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리하여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 메아리 쳐서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그 내용들을 저자들이나 시편의 저자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치유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치유자십니다. 내가 정말 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었고 억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내 적의 이빨들을 다 뽑아버리셨어요. 시편 2편대로. 그의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셨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산성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십니다. 당신이 내 편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게 성서로 인정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도 계속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말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삶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들이 계속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51편, 시편 152편을 계속 써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미치고 팔짝 칠 것 같은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내 편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이게 이제 탄식시인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게 또 하나의 시편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시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인데 그게 계시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 책 이게 바로 시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보를 한번 가져볼까요? 영어로 시편은 Psalms입니다. 요 P는 묵음이에요. Psalms인데요. 이것은 푸살모스라고 표기하고 있었던 70인역의 이름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이제 Psalm인데요. 이 푸살모스가 이제 헬라어인데 70인역이 뭐예요? 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 푸살모스의 히브리어는 미즈모르입니다. 미즈모르.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이 미즈모르를 번역한 게 푸살모스고 푸살모스를 번역한 게 시편이고 우리말로는 이게 시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미즈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현악기의 반주에 의한 음악, 그래서 그냥 음악이에요. 예. 현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인데 이 말 히브리어가 푸살모스가 되고 그게 쌈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로는 시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음악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시편의 이름이고요. 시편은 구조가 특별한 구조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조를 짜요. 가장 많은 구조는 아마 주제를 가지고 짜는 구조일 거예요. 주제적 구조. 이 주제적 구조를 따른 어떤 책은 논리적으로 구조를 짜기도 해요. 또는 연대기적으로 역사순으로 구조를 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람을 따라서 인명 구조로 짜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짜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모음집이에요. 시편은. 그래서 특별한 주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편에도 제1권, 제2권이라고 아예 이제 성경이 표기되어 있어서 5권의 시편 모음집이 노래집 5개가
하나로 모아져 있는 그런 편집 구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시편 41편을 잠깐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각 권의 마지막 성경의 부분에 보면 이 시편의 끝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편집자가 이미 다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시편 41편 한번 펴주시고요. 시편 41편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편 13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이죠. 각 책의 끝부분은 아멘으로 끝나요. 마치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자가 아마 이게 여러 사람일 건데 이것을 어떤 시대 때에 편집을 해서 한 권의 찬양집으로 모아요. 그 편집을 한 사람이 맨 마지막 찬양에는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그런 형태로 편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72편, 89편, 106편 여기 보면 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이 시편을 150권으로 모은 사람에 의해서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표제로 사용합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표제가 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런데 시편 1편, 2편은 성경 전체의 표제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시편 마지막 5권을 마무리하면서 146편부터 150편을 할렐루야성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마지막 편집자가 일부러 모았습니다. 자, 146편 한번 봐주시겠어요? 146편 찬양이 어떻게 시작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되죠. 할렐루야송입니다. 147편도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찬양하자. 148편, 149편, 150편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특별히 148, 9, 10, 150편은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들로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무리를 짓도록 할렐루야성으로 일부러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과 146에서 150편 이 부분은 이 5권의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묶어놓은 어떠한 그 묶어놓은 편집자가 장치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서론의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서론의 역할을 하는 시편 1편은 지혜의 시편이죠.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인. 그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했는가. 이게 시편이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말을 걸었고 그 하나님이 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했으며 하나님과 예배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제 뭐 이런 의미로 지혜의 시편으로 서론을 시작해요. 시편은 이런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 그리고 말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노래들을 다 듣고 보고 나니까 입에서 뭐가만 나올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소리 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성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저자가 시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가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이러한 편집의 의도를 보면서도 시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시편은 이런 책이구나라는 걸 우리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5권 안에도 표제나 인명 그리고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뭉쳐 있는 시편 단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2편은 이제 표제니까 그걸 빼고 3편부터 41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표제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했던 시를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 책은 대부분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83편이죠.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주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엘 하나님의 이름이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엘로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어떤 것을 편집할 때에 그러한 그 일종의 같은 카테고리의 찬양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우리 찬송가를 보시면 우리 찬송가에도 경배와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성만찬에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들을 그렇게 묶어가지고 편집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배에 사용되어지도록 시편을 편집할 때는 어떠한 같은 어떤 색깔의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서 편집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 시편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42부터 49편은 고라가 지었던 시들을 다 묶어 놨어요. 그리고 50에서 72편은 로 다윗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시어진 다윗 시편이 모여져 있고요. 그리고 50편과 73에서 83 이 부분은 이제 아삽의 시라고 표제되어 있어서 아삽에 의해서 지어진 시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에서 106편, 그리고 110에서 117편, 그리고 146에서 150편은 할렐루야성이에요. 할렐루야 찬양. 그래서 거의 이 할렐루야성은 후반부에 많이 몰려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시편이 뭐냐면 120에서 134편인데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이 멀리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막 감격을 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러 갈 때의 그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하는 시들이 있는데 이게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죠. 이것들이 120에서 134편 안에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5권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시편이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시편의 저자군들이 있거나 아니면 시편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묶여져 있는 단위가 시편 안에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교회 갈 때에 어떤 시편을 읽고 갈까? 이제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기대감과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용도를 우리가 시편의 용도를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편집의 형태로 묶인 묶음집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일단 발견한지 모르지만 어떤 시편들은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찬양집을 보다 보면 예수전단에서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찬양집들은 대부분 예수전단 것들을 많이 포함시켜 놓지만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찬양집마다 동일한 내용의 찬양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몇 권의 찬양집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찬양집을 이렇게 합칠 때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편집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안에는 모두 다른 찬양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찬양이 여기저기에 중복되어 들어가는 형태로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권부터 5권까지 언제 편집됐는가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1편부터 41편이 1권인데 이것은 아마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양되면서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그의 왕정에서 했겠죠. 솔로몬에 의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시편들을 모은 그런 이제 것 같아요. 그래서 970년부터 930년 사이에 왕으로 있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제1권 1편부터 41편의 내용들이 편집됐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을 모은 사람에 의한 거니까 3편부터 41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개인적인 시들인데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위기 때, 또 승리 때, 그가 범죄하고 회개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가 불렀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아마 이것들을 적었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이 첫 권이 가장 먼저 편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는요. 저자가 아주 다양합니다. 고라도 있고요. 다윗 것도 있고 아사카 솔로몬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2편의 성령에는 2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시와 함께 그의 성전에서 예배자들이 만들었던 그러한 예배에 사용됐던 노래들을 모은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솔로몬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요시야 왕 때에 이것들이 모아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 때가 어떨 때일까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율법을 잘 지켰던 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할 때,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더럽혀놨는데 그 성전을 고치고 거기에서 예배의 회복을 이뤘을 이때에 아마 이 찬양들이 사용됐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3권은요. 586년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과 79편에 보면 성전이 유린당하고 멸망당하고 부서지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고난의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시편의 장르들을 설명할 때 개인적인 탄식시나 개인적인 감사시도 있지만 공동체의 탄식시와 공동체의 감사시 이런 공동체적인 찬양들이 있는데 지금 시편 3편 이 세 번째 책은 공동체적 시편, 공동체의 고난과 아픔에 대한 그런 시편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4권인 90편에서 106편은요. 이것 또한 멸망의 시점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다윗의 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예배 의식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예배 의식으로 사용되어지는 노래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제왕시가 여기에 이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다윗 왕조의 왕들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 다윗 왕조가 몰락하면서 하나님이 예언서를 통해서 뭘 주로 얘기하냐면 다윗의 후손이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586년을 전후로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포함해서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 그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찬양들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역할을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왕시인데요.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야훼의 영원한 왕권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예. 종말론적인 희망. 욤 야훼, 여호와의 날에 그가 왕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적군들을 우리의 발 아래 깔도록 손바닥 뒤집듯이 세상을 확 뒤집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기대하는 이런 찬양들이 이제 시편 네 번째 책에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요? 멸망의 시점에 그런 기대가 퍼졌다라는 거죠. 예, 다섯 번째 책이 이제 107편부터 150편인데요. 이것은 444년쯤 편집됐을 것입니다. 444년이 뭘까요? 포로에서 세 번 귀환하는데 세 번째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에서 이루어지는 이 귀환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지 한 80년이 됐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덕이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회복하고 예배를 이제 회복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회복의 시점에 이 마지막 다섯 번째의 책이 편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편들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순례자의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만들어진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50년 이상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의 기본 상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을 보면 시편의 장절에 포함되지 않고 각 편의 맨 윗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든지 뭐 다윗의 시라든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든지 이런 이제 언급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편의 표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가 150편 중에 116개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시편의 표제는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예배 때의 성가대 지휘자한테 요거는 어떻게 연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연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표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노래가 왈츠인지 우리로 얘기하면 뽕짝인지 아니면 락인지 그 음악의 장르요. 작곡의 형태를 표기해주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는 뭐 그 당시의 악기와 그 당시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어서 정확 큰 의미가 있는 건 알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표시했다라는 것은 실제 예배에서 이 찬양들이 자주 사용되어지고 실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어떤 개인이거나 그리고 이 민족의 어떤 집단적인 단체가 이것을 찬양할 때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찬양했다라고 하는 역사를 보여줘요. 역사.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이렇게 찬양했구나. 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느냐고 이 찬양을 썼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찬양을 했는데 왜 이런 찬양을 했냐라고 하는 그런 예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과 관련되어서 이 찬양이 어떤 때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예배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표제어고요. 마지막으로 시편의 용도에 대한 지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 봉헌식 때 쓰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때에 쓰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찬양은 성만 찬할 때 쓰는 노래들이 있죠. 예. 그리고 어떤 노래들은 평소에 잘 안 부르는데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 있어요. 찬송가 중에. 그리고 어떤 노래들은 부활절 때 쓰는 노래. 평소에 그 노래 잘 안 해요. 근데 부활절 되면 부르는 노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시편은 어떤 용도로 언제 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요 네 가지가 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져서 표제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첫 번째가 지휘자에게 주는 연주 방법입니다. 그래서 합창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인도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도자에게 따라서 현악으로 8째 줄에 맞춘 이런 이제 표제어가 시편 6편에 있는데 이 인도자에 따른 것이 바로 합창대의 지휘자가 해야 된다, 지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악이나 관악에 맞춘 그래서 현악기로 하든지 관악 소리 이게 관으로 된 악기죠. 트럼펫은 관악이고 바이올린 현악인데 어떤 것으로 연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표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편수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시편에는 이거는 현악으로 연주해라, 이것은 관악으로 연주해라 이런 이제 표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8대 줄에 맞춘 이 8줄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8도 음계를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8개의 줄로 되어 있는 악기로 연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각자마다 이제 이 의견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자에게 어떻게 지휘해라, 어떤 악기로 연주해라,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띔에 맞춘 아엘레 샤할 새벽 암사슴의 가락에 맞춘 상상이 안 되죠. 새벽 암사슴의 가락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뭐 뛰는 걸까?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이러한 디테일한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정교하게 했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작곡 형태죠. 미침으로 이 말에서 프살모스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시편에 57번이나 등장하면서 아예 시편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곡의 형태가 노래의 형태도 있고 사랑의 노래의 형태도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형태도 있고 찬송시와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작곡이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이 표제가 보여주고 있고요. 요 세 번째가 사실은 우리가 실제 시편을 볼 때 많이 참고하고 도움을 얻는 부분들인데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에 가까운 73편이 다윗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좀 더 비평적인 신학자들은 이 다윗의일 때 이 의가 이제 로 다윗인데 이 로가 투라는 의미를 해석한다고도 해요. 사실은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시를 지어놓고 이게 다윗에게 바쳤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생각보다 많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 의견에 크게 동조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시편의 반 정도는 다윗이 지었는데 그 73개 중에 14개 정도가 다윗의 특별한 생애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배경과 시편을 연결해서 읽게 되면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이 시들을 언제 많이 졌냐면요. 기름 부음 받고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사울에게 창을 받고 광야 생활할 때요. 특별히 이 고난의 시기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한 때가 많아요. 그거 아니면 사무엘 하러 가면 그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가 깊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자식놈들이 막 서로 가늠하질 않나, 서로 죽이질 않나, 그 자식놈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그 자식놈은 자신의 남겨둔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내가 아버지 이겼다는 마음으로 막 사람들에게 보도록 범하진 않나 뭐 이런 일들을 했었대요. 한마디로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깊은 고난과 탄식의 시간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었고 그래서 그의 탄식이 어떻게 기쁨으로 그의 깊은 고난과 소망 없음이 어떻게 승리와 소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들
이게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이러한 다윗의 생애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편들은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 내가 동일한 상황에 놓였을 때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승리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그 14가지의 시편들과 그게 다윗의 어떠한 상황들 때에 이렇게 되어졌는가 다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3편을 읽을 때는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에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거죠. 남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맨발로 쫓겨 도망가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했는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을 걸었는가,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말을 걸고 하나님과 관계하다가 어떠한 도움을 얻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면 이건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메시지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의 14개의 상황들을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도움되실 수 있도록 장절과 함께 기록해 놨으니까요. 특별히 그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의 시간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그 시절들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표제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역사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86년 이후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할 수 없는가. 그제 이제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나는 이제 바벨론 땅에서 죄는 어떻게 용서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의 기도를 듣기는 하실 건가.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했으며 하나님에게 말을 걸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표제가 그것들을 상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제에 아무 상관없이 시편을 읽으시면 시편을 깊이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의 표제가 시편 본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시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를 보실 때는 표제가 중요한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이 어떤 때 사용됐는가라고 하는 지시이죠. 시편 30편은 성전을 낙성식할 때, 시편 38편과 70편은 하나님과의 어떤 기념을 할 때, 시편 90편은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100편은 하나님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시편 60편은 어떤 교훈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시편의 표제는 원래 시편의 저자가 사용했을 때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편집자가 붙인 거예요. 편집자가 붙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적으로 그 시편을 예배로 사용하고 그 시편을 이해했던 시편의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자들이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 시편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를 통해서 시편의 해석의 역사, 사람들은 이 시편을 어떻게 계속 보아왔는가, 그리고 이게 실제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시편을 계속 이용해 왔는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표제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잘 염두에 두셔서 시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무슨 역사와 연관시켜서 봐야 하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이 시편을 어떻게 사용하고 예배해 왔는가라는 것들을 이 표제를 통해서 그들의 영성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게 표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한번 브레이크하고요. 이제는 시편의 신학,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연관된 신학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도 되겠죠? 네. 전 시간은 그냥 시편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였고요. 기독교인이면 시편은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겠다 싶은 내용들만 조금 다뤘고요.
자, 지금부터는 시편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신구약 성경의 총체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저희가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 시편의 장르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장르에 따른 시편들을 직접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 다음 주에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의 신학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노래 가운데 어떠한 신학이 담겼는가 하는 거죠. 시편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삶이 없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가, 아니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고 나의 삶은 어둡기만 하고 나에게 대적들만 있는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 이 부분이 정말 그 시편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항상 노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들은 가끔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나의 편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언제냐? 사실은 그대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예요. 사실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 그거죠. 난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가 그렇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이죠.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나와 친했던 사람이 그랬을 때는 더 힘든다고 생각해요. 오해받고 때로는 질병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뭐 감기나 이런 것들이야 낫겠다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에 암이 왔다거나 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라고 하는 느낄 수 있겠죠. 그 세 번째가 대적, 원수에 의해서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짓눌릴 때에 이건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놈이 더 나쁜 놈이고요. 저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지냈다고요. 근데 어떻게 저놈이 나를 이렇게 짓누를 수 있습니까? 내 뼈가 마르고 내 진액을 지금 다 저놈이 짜고 있다고 막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 탄식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자에게, 이게 이제 시편이죠. 시편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디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 이런 말을 거는 때가 많은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걷는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비춰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말을 걸었더니. 시편에서는 이 내용이 아주 제일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말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시편의 저자인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이 나 오해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살다 보면 병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적들이 가끔 나를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세상에 악한 놈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의 고통의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서 숨기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나한테 화났습니까? 시편 30편 7편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가장 근심거리고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우고 보여주시지 않을 때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의 상황 때에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임재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야 너한테 잘해줄 수 있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너한테 그거 없어.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힘들 때 그냥 하나님이 잼을 얘 따라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시편의 저자들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잠깐의 내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현존,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내 고통의 원인은 당신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외에는 할 때 이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before me예요. 내 앞에 단어고요.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는 파님이라는 단어인데요. 파님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우리가 말하는 단어예요. 얼굴. 내 얼굴 앞에 우상 갖다 놓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야 될 형상은 뭘까요? 우상이 형상이거든요. 신을 형상화한 거니까. 내 얼굴 앞에는 우상의 형상을 갖다 놓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될 형상은 뭐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 사람이요. 우리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야지 하나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그 형상이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1계명은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말이겠지만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 말입니다. 1계명의 핵심은요. 너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나는 내 얼굴을 너한테 이렇게 비춰줄 테니까 너도 네 얼굴 나한테 이렇게 뒤밀고 나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하게 지내자. 이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너와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너와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방해가 되는 형상인 우상을 그 중간에 갖다 껴넣지 마라. 그냥 너와 나가 이렇게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얼굴이 숨겨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얼굴이 숨겨져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치 않고 죄를 짓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탐욕을 갖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해하거나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을 계속 내몰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죄는 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는 우리의 모가지를 떡 부러져갖고 죽여야 됩니다. 이놈 새끼들 정말 내가 참을 수 없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확 죽여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지 않고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편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잘못했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다 지옥 가요, 죽으면. 현생의 삶에서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못 견뎌요? 사랑의 하나님이 못 견뎌서 아이고 내가 가서 확 죽어버리지. 그래서 내가 쟤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길을 내가 열어야지. 쟤들이 뭐 할 수 있겠니? 하고 오시기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단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들이 나를 짓이기고 있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거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바로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탄식시입니다. 탄식시가요. 시편 중에서 거의 40%가 탄식시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느껴요. 늘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럴 때 딴 데, 허탄한 데 가서 그 무해결점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집 찾아가고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 가서 내가 너희 꼬봉이 되어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줘. 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의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나보다 약한 사람의 등을 쳐먹거나 하는 일들로 우리의 죄악을 향해 계속 달려간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나의 문제의 근원은 당신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는 나의 문제지만 그래서 탄식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의 경험할 때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탄식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탄식시가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individual lamen트라고 해서 개인적인 탄식시가 있습니다. 시편 1권부터 5권까지 이런 개인의 탄식시들이 가득하지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탄식할 일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탄식할 일이 많을 때마다 이 시편은 나의 시가 돼서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탄식시는 공동체 탄식시예요. 민족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죠. 주로 586년에 멸망을 경험할 때 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집 나가서 고생할 때 이럴 때 이러한 탄식시들이 많이 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포로가 되고 적국의 위협과 원수들이 나를 무고하게 해서 민족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고난의 성격으로 있을 때 이런 탄식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시편들이 공동체적 탄식시인데 요 3권에 5개가 연속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 3권이 언제 편집됐다고 했어요? 586년 이후에 편집됐는데 바로 이러한 국가적 고난의 때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탄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든 모든 면에서의 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 정치적인 양극화의 영향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서 깊은 고를, 태극기 부대가 있는가 하면 촛불 부대가 있고 막 이런 거 안에서 깊은 고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공동체 탄식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짐이 있고 우리 안에 연합함이 없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촛불이 많이 태극기가 많이 그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를 선택할 거냐 촛불을 선택할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응하게 해달라는 이런 공동체적인 탄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라기보다는 내 진영에 서서 내가 맞지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내가 원하는 목록들을 이렇게 적어주고 당신이 이걸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아니요. 지금의 상황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답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 안에도. 이 공동체 탄식 시, 개인 탄식 시, 고통의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기의 시기지만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탄식 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고요. 그리고 1500년에 걸쳐서 지어졌던 이 탄식 시들이 시편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불부진과 부르짖음이 우리 신앙인의 삶 안에서 계속됐다는 것이고,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놓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축복이고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시인들은 노래합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주의 얼굴, 주의 형상, 의로운 중에, 이게 바로 탄식하는 자가 의로운 거예요. 연서에 보시면 에스겔서 9장이죠. 에스겔이 4번의 묵시적 환상을 보는데 1장에서 한번 보고요. 7장에서 9장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37장에서 보고 40장 이후에서 보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묵시적 환상이에요.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구름마차를 타시고 성전 동쪽문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승천산이 있죠. 그곳으로 나가버리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걸 봤어요. 성전이.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이 칼을 찬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쳐나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쳐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 라고 하면서 먹을 찬 서기관을 통해서 심판을 면제당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게 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되고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표현된 줄 아세요? 나와 같이 고통하고 애통하는 사람. 이 예루살렘에 이 엉망이고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성전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래요. 탄식하는 사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황이 아닌데, 난 너 프로그램 뭐 내일도 아니고 뭐 내가 좋아지겠지. 역사는 다 그런 거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일비할 게 뭐 있겠냐. 괜찮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컨페션을 가지고 동일한 동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지금은 우리가 괜찮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탄식할 때입니다. 사실은 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포기한다라고 하거나 내가 좌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소망이 있고 답이 있고 해결점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은요, 단순한 불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싸운다고 해서 거기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정반 앞에서 타협하고 뭔가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박터지게 싸우거나 서로 외면하거나 둘 중 하나로 가겠죠. 그러나 주로부터 답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탄식할 때예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탄식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볼 때 내가 만족하겠다.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주의 종에게 비추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서 이게 이제 동의대꾸이고 일종의 종합대꾸인데 주의 얼굴을 비추는 것과 대꾸를 이루는 게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얼굴이 비춰지는 게 구원 자체다라고 지금 시편 저자는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양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현존이 나의 삶 안에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이 시편이 아주 중요한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서의 총체, 구약 성경 전체의 그 아름다움을 아주 짧게 성경에서 하나의 책으로 묘사했다면 시편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라이센스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내가 확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식의 구원관을 갖고 있다면 성경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의 나의 현존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요. 시간 개념으로는. 장소로는 여기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 여기로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져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쭉 누려가는 건데 우리의 구원 개념을 현재적인 것을 포기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그 구원을 포기하고 미래적이기만 하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 구원관이 잘못된 거죠.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지는 게 나에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낭망한 이유가 무엇이며 불안해할 이유가 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할 거다. 완전히 시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낭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이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다면 지금 낭망할 이유가 없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지금 네가 낭만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히려 네가 찬송하게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축복과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들이 많아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
반복하는 거예요. 얼굴 구원.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골로새서로 얘기하면 우상이 탐욕이죠. 우리가 탐욕, 탐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계속 얘기죠. 우리를 돌이키십시오. 우리를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6절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편에 반복해서 19절, 7절, 3절에서 반복해서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탄식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그럴 때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탄식하는 사람이 마치 다중인격자처럼 한 시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중인격자 같은 거죠.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 같아요. 아수라 백작 같은 거죠. 막 울고 막 짜증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시편 안에서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시에는 없어요.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문학 양식을 쓰는데 히브리의 시에만 다중이가 나와요. 갑자기 울다가 짜증내다가 하나님께 막 삿대질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그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 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요?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문제였기 때문에 안 만나 주셨지만 안 만나 주신 것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안 만나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만나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고요. 당신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얘가 정신 차렸구나. 얘가 철이 들었구나. 그래 그렇지. 나는 너 사랑해주고 싶지 않아. 벌주고 싶지 않아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변화를 주는 거죠. 시편의 박사학위 논문 중에 바로 이 갑자기 이 슈퍼트 되는 거에 대한 논문들이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이죠. 시편에. 그래서 무엇이 나올까요? 탄식시에서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식하다가 이게 이제 갑자기 감사로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감사의 내용을 뚝 떼어서 하나의 시로 아예 분리돼서 나오는 시들이 있어요. 자다가도 감사한 거죠. 밥 먹다가도 갑자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앞에 탄식은 다 떼어버리고 지금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감사시예요. 그래서 감사시는 탄식시와 이렇게 붙어있기도 하고요. 이 탄식시로부터 떨어져서 따로 하나의 장르로 감사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그래서 이런 감사시들이 존재하는 거죠. 감사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감사시가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자, 시편의 중요한 신학적인 것 첫 번째 얼굴,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뤘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적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가난한 자가 보호되고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되죠. 바로 내가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로 이것 때문에 탄식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확 비춰주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감사시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망대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뿌리시며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시며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갑자기 바뀌는 거죠. 시편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개인 탄식시, 공동체 탄식시가 있는 것처럼 개인의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을 경험한 개인 감사시들이 있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던 공동체 감사시가 있다는 거예요. 조만간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공동체의 감사시가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산대질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나도 나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고, 나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름을 틀림으로 인정하고 싸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합당한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 될 것이고, 곧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해결점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 찬양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일들이 탄식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면 감사한 게 굉장히 많다고, 감사를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콩으로 매주 쓰는 게 아니라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쓰시겠네. 우리 하나님은 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만 하면 이걸 다 이루는 분이구나 라고 그냥 아예 이제 신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100살 때 겨우 준 아들을 왜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래서 3일길을 가가지고 막 잡으려고 해요. 자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겪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삶의 질병이 있든 대적이 잘 되고 내가 그에게 짓눌리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구나. 가끔 있는 굴곡이구나 하면서 그냥 탄식이 아니라 이제 뭘 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 대적이 당신이 가서 모가지 꺾어 죽일까 봐 내가 걱정이 되네요. 적당히 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사망의 음청한 골짜기를 다녀도 저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먹을 것이 가득한 꿀에 나를 놓아줄 줄 것을 압니다. 아이고 뭐 내가 걱정 안 하랍니다 하면서 신뢰시를 쓰기 시작해요. 이 신뢰시를 누가 쓰냐? 탄식했던 사람이 감사를 경험하면서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편 51편, 52편 써나갈 때 요 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기본이 되는 시겠지만 요런 시도 쓰시지만 신뢰 시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신뢰의 간증들, 고백들.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할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신뢰 시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시편 23편이 이 시편의 저자들 안에는 이러한 많은 신뢰 시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경험되었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오해할 수도 없고 오해할 필요도 없고 언제나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제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찬양시입니다. 내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구속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멋져도 너무 멋져 라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예수전도단, 오늘의 교회 경배와 찬양, 그리고 중앙대 쪽에서 시작했던 찬양 모임들 뭐 이러면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들이 확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경배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찬송가들은 주로 찬송보다는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힘들었는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친 풍파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신앙 고백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찬양 위주로 우리가 찬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경배와 찬양 말 그대로 우리가 어쨌다 저쨌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이제 찬양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 경배와 찬양 나오기 이전에 고백적 찬양만으로 쏠린 것도 문제지만 너무 경배와 찬양으로만 쏠리고 고백적 찬양은 찬양도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개의 밸런스가 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식 씨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경험들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우리의 간증적인 찬양 같은 거예요. 찬양 씨는요 경배와 찬양인 거예요. 뭐 하나로 쏠리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의 내용이죠. 이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밸런스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찬양시는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다, 자비하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행동들을 그 자체를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찬양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높여드리는 찬양이죠. 이게 찬양시고요.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또는 하나님은 창조주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신학적으로 창조와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에서 2장 3절까지의 창조가 나오죠. 이 창조는요. 하나님 나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제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든 것으로만 창세기를 주로 봤는데 창세기의 원독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글쓰기의 방식에서 그들의 세계관에서 창세기 1장 2장을 읽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나라 세운 건데 타락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초청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할 때는 창조가 곧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과 창조와 구원의 행위는 거의 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겠다는 거고요. 이러한 창조와 구원의 행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사로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써내려가시는 그 역사의 주를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찬양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히브리어가 권능으로도 번역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이 지금 우리의 자연 만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시편 8편이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시지요. 이 창조가 바로 구원의 노래일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얘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편에 그래서 신학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죠. 하나님은 주권자다.
그 주권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 만물, 먹을거리, 살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거기다 옛다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 이게 구원인데 그게 첫 창조의 의미였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이게 이제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신학의 다섯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죠. 왕이시란 뜻이에요.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시가 제왕 즉위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는 노래죠. 왕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이 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찬양들이고요. 또 하나가 그 왕이 쓰는 역사인데 왕이 쓰는 역사 그게 뭐냐면 구속사예요. 구속사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대표적인 구속사 시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애굽에서 큰 민족 되게 하셔서 그를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 덮개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써내려간 노래죠. 시편 109편.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 이게 이제 찬양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요 찬양시에 화상되는 찬양들이요. 탄식시에서 감사시와 신뢰시가 나왔다면 찬양시에서 창조와 자연의 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시, 역사시편, 구속사시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제왕시, 대관식의 시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시온이죠. 예루살렘이요. 그 시온 시편. 뭐 이런 것들이 이 찬양시로부터 파산되어 나오는 시들이에요. 창조시, 제왕시, 구속사 시편.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했더니 뭘 경험하기 시작할까요? 예,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참 지혜구나. 이게 지혜로운 삶이구나. 지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구나. 이제 그런 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지혜시입니다. 토라시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시편 1편과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혜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시들은 다음 주에 제가 같이 읽어가면서 그 시들을 좀 살펴보고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상식적으로 시편은 이런 거다라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신앙, 하나님이 지혜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시편 1편의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지혜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고백되어지는 찬양으로 찬양시의 계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지혜 시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진행해 볼게요. 결국 이 구약이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신약에서 이 구약 성경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신약에서 시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의 저자들이죠. 사도들과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설교의 골자예요. 모든 설교는 깔때기예요. 깔때기가 이렇게 좁혀지는 거잖아요. 모든 설교를 하면 결국 깔때기를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걸로 이제 깔때기 설교를 가는데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 사도들과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데 항상 구약을 사용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새벽부터, 낮부터, 아침 9시부터 술 취했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하자 그렇지 않다라는 논지의 설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6절, 2장 30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 구약을 쫙 인용해요. 그리고 깔때기로 예수가 그래서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 3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이죠.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은 아직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에서 뜻을 풀어주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이게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다. 라고 하면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죠. 이것은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신앙적 교제를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살펴봤더니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볼로가 구약에 능통한 학자이긴 하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아마 성령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가르치고 편지 써줘서 아볼로가 고린도를 가기 원해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서 성경으로서 이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중 앞에서 증명하고 이겨먹었어요. 유대인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시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중에 하나의 장르가 뭐냐면 메시아닉 삶이라고 불리는 건데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실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약이라는 표현이에요. 토라, 너비힘, 커투빔 해가지고요. 타나크라고 여기 불러요.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은 타나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성문서를 뜻하는 건데 시편이라고 그냥 단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충만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계획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충만한 계시들이 시편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부터 히브리서까지 본문에 어떤 시편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때 구약의 시편들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들이 다 메시아닉 쌀 부분들인데 특별히 제가 색깔칠을 많이 했어요. 118편 부분이요. 여기 밑에도 118편이 있는데 이 118편에 보면 예수님이 버려진 돌인데 머릿돌이 되어서 교회의 기반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이 118편이 많이 인용됐고요. 또 하나가 여기 110편 시편 110편의 부분들이 많이 인용됐는데 메시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를 반복하죠. 그리고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었어요? 설교를 잘했는데 돌 맞아 죽은 가장 극명한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서신 걸 보노라 이 말했다 죽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이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메시아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 메시아 때려 죽였다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렸거든요. 메시아가 보좌 우편에 앉을 거다. 근데 이 메시아가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원수를 다스리는 재림주요. 재림주로 오셔서 열국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시편 110편 4절에 봤더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인데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유대교는 한물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기독교가 참인데 유대교의 제사장은 그들도 죄가 많고 계속 죽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실 거다. 이런 예언들이 시편 110편에 메시아닉 삶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시편 2편이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할 것인데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이 시편 2편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철장, 쇠막대기를 들고 질그릇을 깨부듯이 열국을 심판할 것에 대한 이 재림주죠에 대한 예언들이 거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이요. 시편 22편. 시편 20편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든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 벗겨 제비 뽑는 얘기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찬양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참된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신약의 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예언서적인 측면에서 시편을 바라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에 좀 형광색 같은 걸로 아니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동그란 스티커 같은 거를 가지고 메시아닉 쌈에는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다. 나중에 내가 통독하거나 읽을 때 이 시는 메시아 시구나라는 것을 좀 표기하면서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요거는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칠하든지 어떤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볼펜으로 메시아시 이렇게 표시하든지 해서 시편을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도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으니까 요 순서로 따라 그렇게 다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은 신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의 양식인데요. 요 얘기만 하고 제가 오늘 강의 좀 마치려고 해요. 시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과 다르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말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은 크게 두 가지의 큰 양식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대화하는 그런 탄식 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예배 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건 뭐 제적인 예배를 기본적으로 깔긴 하지만 내가 혼자 길을 갈 때 또는 내가 혼자 산책하고 있을 때 또는 혼자 잠잠의 골방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식시가 발전되면 감사하니까 감사시가 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 많다 보면 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신뢰합니다라는 신뢰시가 되는 이러한 장르들이 있고요.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 찬양시 자연시편이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다면 역사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물질의 창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을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대관식, 제왕직위식 시기도 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현존하고 있는 장소로 나아가면서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고 시온의 시편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들이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한 10가지 내외의 장르의 시편의 장르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들은 이러한 시편의 장르에 따라서 한두 개씩 살펴보면서 같이 읽고 관찰하고 교훈 얻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PPT 말고 제 강의안을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 강의안의 맨 밑에 두 페이지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게 어떤 장르인가. 시편 1편은 지혜 시편, 시편 2편은 메시아닉 싸움이면서 뭐 제왕시, 시편 3편은 뭐 무슨 시, 뭐 찬양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장별로 다 이게 무슨 시에 속한지를 다 분석해 드렸어요. 그리고 찬양시는 어떤 것들인지 또 다 묶어 드렸어요. 감사시는 어떤 것들인지. 찬양시와 감사시가 이게 겹쳐 있기도 하고 탄식시와 감사시가 겹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시의 분류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찬양신지 감사신지 탄식신지 지혜신지 시온의 시편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앞으로 시편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그걸 좀 참조하시면서 시편을 한 주 동안 좀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찬양시로부터 쭉 저희가 장르별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